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와 때로는 살을 부대껴 가면서 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내 인생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결코 내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만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일까?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 그것은 여지없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를 주셨다. 혹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일반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구원받은 사건과 그대로 연결한다. 즉 직결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란 말이 사용됐을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만 개선을 하면 되는 것으로 연결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과 그대로 연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그 어떤 만남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 혹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어떤 살 길을 살짝 터주는 좋은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만남을 구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쥐고 내 속에 어떤 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내 속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있고 믿음의 그 도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그 믿음의 연단 앞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돌입했을 때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속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인생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발을 닿는 곳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건과 거대한 일들을 일으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무리가 실제로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조금 특이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있는 그 땅을 유대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직선 코스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한 군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여기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 남쪽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 민족이지만 이방인에 가까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땅을 밟거나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베들레헴,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길을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에 그 물줄기를 넘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바닷가 쪽으로 오는, 돌아서 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이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결코 밟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밟고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특정 사람, 특정 많은 무리들과 함께 소통하셨던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감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생의 기간 30년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을 포함해서 총 33년의 기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총 33년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사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모자랄 판국에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지금 나를 상종하십니까? 즉 나를 대면해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와 만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거기서 말하는 이가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9절 이전에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신이 지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당신 민족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했지. 그러나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곧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10절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을 너한테 비록 달라고는 했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네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서는 여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고 이 물은 심지어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2절에서 이제 이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즉 이 우물의 주인은 근원적으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민족은 예수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족보로 올라가면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됐죠. 왜냐하면 영적인 정체성과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물을 마시러 여기 와 앉아있긴 하지만 이 우물의 원래 주인은 야곱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생수의 어떤 당신은 그릇도 없고 당신은 이 우물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물을 스스로 기를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당신은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심지어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은 이 창세기에도 보면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바로 생명의 근원, 그 삶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 옆구리에 피도 나왔지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이 나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의 강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에서 있는 그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영적인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우물가의 그 생수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 존재 자체에 내가 생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 일반적인 이 우물물은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무언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진실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이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14절의 결정적인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남편 하나 없이 일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나마 이 우물물에 물을 기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원으로서, 그 근원의 생명수로서 그 우물물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겨우 우물물을 뚫어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오니까 진정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 것이죠. 류시화라고 하는 한 작가가 쓴 책에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류시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인도라는 한 나라에 가가지고 여행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을 만난 일화를 그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류시화 씨가 어렵게 그 인도에 있는 유명한 한 종교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성자가 류시화 씨를 대뜸 보자마자 아니 왜 이제 왔어?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류시화 씨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기는 예기치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인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신이 만난 그 종교인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왜 이제 왔냐라고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은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류시화 씨에게 이 성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것을 잊지 말게.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영혼끼리 약속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야.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것이지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종교의 특정 성자와 한 작가의 만남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만남, 그리고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인생의 경험들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의 만남은 우연이 없고 또 결정적인 만남이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남을 놓고 우연이야,
혹은 그냥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인생과 모든 주변 사람과의 이 만남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세워진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이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급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은, 지금은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일평생 술독에 취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혼의 경력도 있고 그 아픔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밖에서 그날도 이제 밤새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새벽에 이제 술상 좀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날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자기를 기다리다가 그 거실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모님이시죠.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노트에 어떤 일기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이 청년 이재철이 그 아내분이 쓰셨던 그 일기를 꺼내다가 읽었는데 곳곳에 그 사모님의 눈물이 있었고 이 남편을 향한 기도가 그 일기 속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모님이 죽으려고 몇 번이나 그 시도했다는 것도 그 일기 속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은 그때, 이 청년 이재철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돈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아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아내의 일기와 그 속에 있는 아내의 고뇌를 보자마자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아내의 일기장을 들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다음 날부터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해답을 하나님께 얻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분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아직까지도 많은 현존하는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로 오셔야 될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탈선을 하거나 그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기에, 그저 사람이기에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판단을 하거나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문제가 없어. 내 생각은 대부분은 옳아.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찜해주시고 날 선택해 주신 거야. 아닙니다. 바로 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만한 타이밍에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결론, 우리의 신앙은 마치 기다림을 배우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나는 지금인데, 나는 이때인데, 나는 이 시기에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끝에 큰 축복이 있고 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더 사모하시고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나 잘 모르는 어떤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포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코앞에 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능가하시는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묻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